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48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세 번째 시편이죠. 시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찬양에 초청받고 있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이 시편에서 정말 우주적인 부름으로 피조물 중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148편 내용은 정말 장엄한 우주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눈을 감고 이 148편 낭독을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면서 1절, 2절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말하고 3절, 6절은 피조된 그 모든 천체들과 행성들이 찬양할 것을,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7절부터 1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은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찬양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세상 모든 백성들이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천사에 국한되지 않고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와 행성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에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체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비록 입으로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가 두드러지게 그 위치에서 그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엄과 영광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이 셋째 하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었죠. 물론 이것은 하늘이 얼마나 높고 무궁무진한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이 정말 그냥 단순히 삼계청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찬양하라 했죠. 이것은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니까 궁창에서 비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적셔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 있는 물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 명령을 말씀하실 때 세상은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서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그런 천체들, 행성들이 피조된 이래로 엄청난 세월 동안 계속 그 수명이 지속되어 오고 있죠. 그 수명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하면 언제라도 그것은 또 역시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법칙에 따라서 그것들을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 때 그 모든 천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궤도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고 이탈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전의 법칙을 주셔서 스스로 돌 수 있게 하셨고, 이와 같은 법칙들은 세월이 바뀌어도
결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있는 법칙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뒤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땅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모두를 표현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너희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청년들과 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무생물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시키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또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박과 또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광풍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광풍이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 폭풍이 마음대로 그렇게 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고 무법적인 것 같지만 포악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폭풍우는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통해서 이 대기가 순환되면서 산소가 이동하고 이 대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 자체 하나가 하나님의 위엄이고 그분의 탁월하신 능력을 선언하는 그런 찬양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도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문임을 고려할 때 이 뿔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차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내용은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늘 있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땅과 하늘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인지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교향곡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들리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찬양의 목소리로 그 모든 우주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그 오케스트라 속에 우리의 찬양을 섞어서 주님께 높이 찬양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의 그 대합창단에 우리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온 우주와 천체와 모든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또한 세상 모든 백성,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웅장한 교향곡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우주의 대합창단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